제가 더운 거예요? 아니면 이 공간이 더운 거예요? 더워요? 예, 덥대요. 예. 난로 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꺼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막 너무 열기가 올라오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난로 좀 꺼주실래? 예, 껐어요? 예, 그쪽에도 끄세요. 더우니까. 옆에 밸브 잠그시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하면 내가 옆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놓고 옆에 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로 말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고 따뜻한 이렇게 이 스킨십도 좋고 터치도 좋고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격려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힘들어도 싸워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비정상적인 말씀이에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또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양이요 또 그래요. 누가 이겨요? 뭐 사실 이거 시시한 질문이니까 대답하기도 싫잖아요. 그죠? 일부 예배 때는 이리가 뭐예요? 또 이랬어요. 양과 이리가 싸우면 싸움하기도 전에 우리는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양이 이리에게 덤비는 자체가 정말 무리다. 싸우면 양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셔서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은 누구예요? 양은 누구를 지칭해요? 우리라 해 그냥 우리요 이래요. 시작. 양은 누구예요? 이리는 누구예요? 예? 하고 믿음 있는 척해. 무슨 사단이에요. 사단은 그냥 그놈들 그래요. 양이 우리라면, 예수 믿는 우리라면 이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리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양이, 즉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배 마치고 나서 멱살 잡고 무조건 싸우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양을 이리, 즉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싸우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 지혜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성경에서 왜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냐면, 이 세상은 외모로 상징되어지는 악하고 그리고 간교한 간사함이 있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사한 세상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또 양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가?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즉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면 양을 지칭하는 우리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누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더 지혜로운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한 지혜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아픔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파할까? 고통스러워할까?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은 도대체 없을까? 그런데 제가 문제 하나를 찾아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아픈 이유는 PR을 잘 못해서 그래요. 저건 또 무슨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하려는데, 여러분들 PR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PR이 뭐예요? 몰라요? PR이 뭐예요? 모르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PR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에요. 틀려요? 너무 지혜로움에 깜짝 놀랐죠. 이야, 어떻게 저렇게 명석하게. 그런데 이 PR을 교회가 잘 못해요. 알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만 신문에다가 TV 무슨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자꾸만 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한 이야기지만 신부들은 뭐 문제가 없어요? 목사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신부님들이 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분은 빼놓고 누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비교 자체도 안 돼요. 신부가 거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다. 안 그래요?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신부가 더 타락하고 지금도 신부들이 사실은 더 죄를 많이 짓는데, 문제는 개신교회 성도들은 PR을 안 해. 목사의 숨겨줄 부분은 숨겨주지 않고 다 드러내고, 목사의 알려야 될 분, 진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PR을 전혀 안 해요. 목사님 어떠세요? 아이, 잘 몰라요. 그냥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성격은 더러워요. 뭐 이런 거는 잘해요. 아, 그 교회 목사님 어때요? 뭐 설교는 뭐 대충 그런데 뭐 하여간 뭐 그런데요. 캐톨릭의 이 성도들은 달라요. 우리 신부님은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우리 신부님은 보세요. 혼자 사시면서 외로울 때 가끔 술 한 잔씩 하고 그 싸움을 이겨내요. 그러지. 여러분들 호주에 있는, 아니 이 시드니에 있는 300교회 정도가 거룩한 일을 더 많이 하겠어요? 2개, 3개 되는 성당이 더 큰 일을 하겠어요? 2, 3개 되는 성당이 구제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어디에 지진이 나고 어디에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쓸고 가고 그러면 300개 되는 교회가 구제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2, 3개 되는 성당이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생각을 안 해요. 이때 교인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러고 또 성경을 갖다 대입을 한다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돼. 오늘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꾸만 어디에 올라가요? 도마위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문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세상 사람들이 바랄까요? 아니면은 매일 밤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름다운 교회가 무너지기를 이렇게 할까? 아니면 옆에 있는 교회가 저 교회요 좀 부흥돼 배 아파 죽겠네 그럴까? 누가 도대체 그럴까? 내 진짜 고민해 봤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싫어할까? 아니면 정말로 교회가 안 되는 것을 누가 싫어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되기를 세상은 바랄 것 같아. 왜? 교회가 잘 되면 그만큼 세상이 도움을 받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사촌이 땅을 사도 누가 아프다고 내 배가 아프다는 식과 똑같은 이야기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왜 저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 부흥되는 교회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흠집을 자꾸만. 여러분들의 기업을 홍보할 때 우리 식당은 밥을 지을 때 절대 손을 안 씻고 밥을 짓습니다. 우리 식당은 머리카락이 대충 들어가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3일 지난 생선을 갖다가 초밥을 만듭니다. 이러는 식당 봤어요? 없어요. 이틀에 한 번씩 장에 갔다 와도 매일 간다고 말하지. 작년에 거 팔아도 신제품이라고 날짜 지워가지고 새로운 날짜 쿡 박아갖고 찍어내지.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를 막 그렇게 숨길 거는 숨기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자는 게 아니라 뭐를 하자냐면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뭐 하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후반부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대적 1위가 도대체 누구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양인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양인 우리가 PR을 잘 해야 될까? 잘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알려야 될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딱 보니까 선천적으로 조금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운동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참 요즘에 축구 끊었어. 이제 아주 축구를 끊었어. 이제 완전히 끊었어요. 내 삶에 이제 축구는 끊었는데, 축구도 보면 선천적으로 그 운동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메시, 걔는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선수가 걔보다 키는 커. 근데 걔는 잘하고 우리는 잘 안 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어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 지혜롭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약간 미련 곰탱이처럼 생긴 사람도 있어. 약간 멍하신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지혜롭게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비스무리하게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그러나 진짜 지혜는 성경에 보니까 누가 주시느냐 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구하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준대요. 오늘 그래서 내게 지혜 없음을 조상 탓이라고 돌리시면 안 돼요. 내 지혜 없음을 누구 탓으로? 기도하지 않는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저는 본디 우리 부모님이 가방끈이 짧아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라 말하면 안 돼. 내 머리 나쁜 거 엄마 아시죠?
아빠, 내 머리 나쁜 거 아빠는 이해하시죠?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지혜로 와야 돼요.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주시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지혜를 말해요. 이 지혜가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하나가 순결하래요. 그런데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래요. 그러면 순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썩히지 않는,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함, 이것을 순결하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라. 이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착하고 예쁘고 순결한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을 딱 그대로 떠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떠서 어느 한 곳에 탁 모아놓고 요 사람을 주님이 돌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서 보존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 받았다고 너무 기도만 쫓아다니도 안 돼. 남편 밥 안 해주고 교회 오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나 교회 가니까 바쁘니까 네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라요. 자식 내팽개치고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네 학원이고 그 다음에 네가 공부하는 시간에 나는 교회 가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라는 거지. 최고 좋은 방법. 내 자녀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딸이 12학년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1시 2시까지 공부하는데 그 엄마는 주무시고 계시고 그 아빠는 하루 종일 피곤한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딸이 잠을 잘 때까지 같이 책상에서 뭔가를 공부하는 아빠, 우리 교회에 그 훌륭하신 아빠가 계셨어요. 그 자녀 좋은 학교 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조를 맞추는 거죠. 순결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 세상으로부터 때 안 묻고 싶어요, 나 세상과 구별되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만 가고 예배 자리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원에 가고 더 기도만 할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반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저는 양반보다는 쌍놈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해요. 양반이 무슨 뜻이냐면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왕이 조회를 할 때에 국왕을 중심으로 문반은 동쪽에, 무반은 서쪽에, 이 두 반열을 양반이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양반이라는 문, 뭐예요? 학문을 갖추고 또 하나 뭐를 갖추고 칼을 이렇게 잡고 휘두를 수 있는 무술을, 즉 무예를 익히는 사람, 이것이 균형을 이룬 사람,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양반이요. 생각해봐. 내가 양반인지 아니면 주일날 욕을 해서 미안해요, 쌍놈인지를 생각해봐. 이걸 영적으로 대입을 시키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내가 이 용어가 그런데 쌍놈인지 아니면 양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쌍놈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할래요. 그래서 주구장창 다른 건 없어. 조금 기도만 하는, 기도만.
그래서 뭔가를 막 깨달으려고 기도만 해.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봉사 좀 하세요, 전도 좀 목사님 이 시대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 무슨 지금 봉사를 합니까? 무슨 전도를 해요? 쌍놈이요. 욕해서 미안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머리 뒤밀고 하여간 뭐 이상한 데로도 가갖고 자꾸만 배워.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예수 3년 믿고 3년 설교 주일날만 와서 약 150몇 편의 설교만 들어도 그것만 실천하고 살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고 영적으로 양으로 사는데 큰 무리 없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예수 3년 딱 믿으면 대충 알아.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성경 대충 알아. 어려운 거 찾으면 좀 헤매지만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첫머리 있고 계시록은 끝에 있고 창세기는 앞에 있는 거 대충 처음과 중간과 끝은 안단 말이에요. 주님은 처음과 끝만 알아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중간도 알 수 있어, 3년 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20년째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제자 훈련해야 된다고,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고, 봉사로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이 시대는 말씀으로 무장하려지 아니하면 넘어진다고. 안 넘어져요. 쌍놈이야. 양반은 누가 양반이냐? 성경 공부하다가 전도 갑시다? 예. 구제하러 갑시다? 예. 기도하다가 깨워갖고 저 배고픈 사람 도와주러 예. 양반이야. 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았어. 나는 성만 가지고 내가 쌍놈인 줄 알았거든. 가품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는 쌍놈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난 양반이야. 나는 성경 공부만 강조하는 목사도 아니고 방언만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목사도 아니고 균형을 맞추어서 두 가지 다 했으면 좋겠다야.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양반 중에 상양반이야. 이게 뭐예요? 균형이에요. 여러분들, 지혜만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1위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왜 세상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심어 놓았는가? 너희들은 양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폭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이게 수류탄이라고 생각해. 이게 수류탄인데 안전핀을 뽑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 살아요. 오늘 교회가 죽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안전핀을 뽑고 1위를 향해서 던지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자 훈련, 안전핀 뽑아놓고,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는 반석이라 하고 뭐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매일 모이면 안전핀 뽑았는데 하나 둘 셋 던져야 되는데 하나 할 때도 가만히 있고 둘 할 때도 가만히 있고 셋 할 때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는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이지, 오늘 저 길을 지나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세워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비나이다, 망했으면 좋겠나이다, 저 교회 빨리 문 닫았으면,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약하지만 나 가래.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이길 수 있대.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런 실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성경에 나와서 이겼다라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이야기지, 성경의 육축 장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키가 2m 60, 14살 되는, 추측컨대 14살 정도 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야.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윗은 양임을 인정해요. 그러나 내게는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잡혔어.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들을 잡아서 신문을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는 본래에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그를 잡아가지고 신문하는 사람이 기절할 만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양반이 쓸 수 있는 그 모든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본래, 요한과 베드로는 그는 본래 학문 자체가 없는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달변가처럼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말할 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지. 구약의 모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제자들에게도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를 신문하는 사람만 놀랬겠어요? 제가 볼 땐 최고 놀란 사람은 베드로일 것 같아요. 원래 말을 잘 못해. 그래서 늘 그래 생각했어. 맞아, 난 좀 무식한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잖아요.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이 놀랄 때 가끔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적재적소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때 깨닫는 거 하나, 성령이 하셨어. 성령이 하셨어. 베드로 스스로 놀리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양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더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연약한 양임을 시인하고 우리끼리 서로 잡아먹으려고 해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안 되기를 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세상은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잘 돼서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해서 잘 되기를 원하지, 오히려 1위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양 스스로 뭐 하기를 원해요? 안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1위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그 1위를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18절에 나오지만 총독들과 임금들로 표현되어지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이 사람이 첫째 1위래.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없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욕을 해? 그렇잖아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뽑았으면 좀 믿어요, 그 사람. 나는 진짜 누구 편도 아닌데 전에 대통령서부터 누구 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랬지, 아휴, 저놈은 저래서 안 되고 저놈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 본 적 없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도 하나님 정말로 지혜로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노태우, 순간 내가 또 물태우라 그럴 뻔했네. 이러면 안 된다. 사람이 이게 무서운 거, 그죠?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제가 멕시코에 있었거든요.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대통령 자꾸만 사람들이 물태우라 그러는데 진실한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참 대통령,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는 제가 부모님을 조금 사기쳐서 장례식 할 돈이 없어갖고 돈 내라고 선생님이 통보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속여가지고 시커 내가 과자 사 먹다가 들켜서 어서 터진 적은 있지만, 그걸 속는 우리 부모님도 참 순수하시죠, 그죠?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대통령은 보통 3일장 안 하잖아요. 시골 사람은 3일장 넘기면 무슨 죽는 줄 이상한 줄 알으니까. 대통령은 뭐 5일 7일장 하잖아 보통. 대통령이 장례식을 못 치르는 이유를 아시냐고 아버님 이랬더니, 왜냐 그래요. 지금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장례식을 못 치는데 1인당 580원씩 내라고. 근데 단위를 1000 이렇게 끊으면 의심하잖아요. 580원. 그랬더니 세상에 그날 아침에 일 가시다 말고 바지가랑이 걷고 앞집에 가서 돈을 빌려다가 580원을 줬는데, 그때 당시 580원은 한 달을 뭐 사 먹어도 될 정도의 큰 돈이요. 중간쯤 쓰고 담벼락에다 돈을 숨겨놨는데, 교감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친구였잖아. 논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이 재간이 뭐 하나 보면 모르나 이 사람아, 논에 김매지 대통령 장례는 잘 치렀는가? 교감 선생님이 그게 뭔 소린가? 아니 우리 아들 병복이가 대통령 장례비용 없다고 580원 가지고 오라 해서 내가 급히 빌려서 줬는데, 그래 장례식은 잘 마쳤는가? 무슨 시골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장례위원장도 아닌데 거기에 물어본다고 아는가? 순간 조금 지혜로운 교감 선생님이 얘라 이 등신 같은 인간아 뭐 그러면서 속을 데가 없어서 그런데 속냐고. 세상에 얼마나 승질이 나셨던지. 일하시다 말고 학교에서 퇴근하고 담벼락에 숨겨놓은 돈 가지고 오늘은 무엇을 사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달려오더니 2단 옆차기로 저를 걷어차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태권도 배운 걸 처음 알았다. 와, 나는 역대 대통령이 안 되기를 바란 적이 없어요. 저는 시드니의 큰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목사고요,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해. 근데 왜 자꾸만 양끼리 안 되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해. 중심이야. 그런데 왜 누구 집사님이 왜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왜 배가 아파? 왜 옆에 있는 교회가 교회 짓는다라면 박수 치고 축복해주고 막 꽃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프냔 말이야. 양의 본심은 그게 아니야. 양은 뭐예요? 순결해야지 맞지. 순수함이 있어야지 그게 양이지.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 양을 그리라 그러면 상상을 해서 그리면 양에다가 머리톡에다가 기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뿔을 그리는 애들이 있어. 왜 양은 기가 이렇게 처져야지 되는데 거기에다가 뿔을 달아놓냔 말이에요. 그 짓 하면 안 돼요. 오늘 가슴에 손을 냉철하게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양인지, 이리보다 못한 양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나이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30대인 나, 비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결단하셨다라고 하면 30대인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아마 30대의 청년 실업자가 아마 쓴 내용 같아요. 예수님은 33세에 인류의 죄악을 걸머지고 그 비전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30대를 지난 성도 여러분, 30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요? 이것을 제가 한번 적용시켜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 나이를 불문하고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모인 숫자가 32,000명이나 모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적은 지금 3만 명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도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았어. 그 모인 숫자가 32,000이에요. 32,000 가지고도 부족해, 적들을 묻히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요. 32,000명 너무 많다. 줄여서 몇 명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소수의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양으로서 지혜가 있고 순결함의 균형, 밸런스가 있는 사람.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제 정리를 해봤어. 나는 몇 가지가 부족한가? 설교 대지를 나누듯이 눈에 확 띄는 게 3가지가 부족해. 첫째, 외모가 많이 떨어져. 내가 사실 키가 1m 80 좀 되면 뭘 내가 73이다 75다 우기겠어. 내가 그냥 제 키는 그냥 75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가대에서 펄떡 뛰지. 아유 말도 안 돼 목사님, 내가 볼 때 85는 보이는 것 같아. 그래 한다니까. 근데 내가 73, 75 우길 때 저 사람들은 아닌데 70 정도 될까 말 건데. 외모가 딸리는 거 인정. 두 번째, 뭐가 딸리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래가 많이 부족해. 이거 아닌데요? 여러분들, 제가 강단에서 가끔 노래하는 거 집에서 일주일 내내 부르는데 그 정도 하는 거야.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해. 근데 그 정도가 다야. 뭐 주보에다 대충 곡 적어놓고 그거 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속죄하 이게 아닌데 다시 또 음을 잡아봐요. 그러다가 막 또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 들어봐.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정도야. 노래가 딸려. 결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인정 얼마 전까지 안 했어요. 내가 혀가 짧구나 인정했어. 하도 일부 예배에서 목사님은 혀가 짧아요, 목사님은 짧아요. 권사님들은 그래 생각 안 한다요. 젊은이들이 혀 짧다라고 생각하지.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은 얼굴도 괜찮고요, 목사님은 외모도 그 정도면 됐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리창옥 권사님한테 물어봐. 키도 그 정도면 훌륭하고 목소리 최고 좋고 노래 최고 잘하고 우리 목사님이 시드니에서 최고 났다 그러지. 니들은 안 그래. 종합해보니까 내가 3개요. 그럼 또 니들은 이런 생각해. 넘을 텐데 3개. 그러나
권사님들은 마음이 아파. 그때서부터 우리 목사님은 무결점의 목사님이라 해. 어떻게 한 교회에서 반응이 이렇게 틀리니? 장점이 있어요. 장점 하나 있어. 단점 니들이 생각하는 수백 가지 좋다 이거야. 나 단점 많아. 그래, 눈 좁고 성질 더럽고 뭐 다 너무너무 안 해. 장점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럴 때 나는 된다라고 말해. 진취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도 돼. 우리 집사람이 그거 보고 나한테 시집 왔거든. 야, 저 사람은 시골 촌구석에 인간이 많은데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154번지 뭔가 모르게 오늘 찬양 경연대회 때 MC를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물어봤어. 그거는 뭔가 선물을 주겠다는 의도가 또 깔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가 또 해보는 거지. 보내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게 하나예요. 우리 집사람 누구보다도 내가 목회자의 자질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 한 가지는 인정을 해요. 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반드시 뭔 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는 힘,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믿어. 배 아파하지 마요. 내가 하면 돼요. 봐요, 아멘도 안 하잖아. 나쁜 양들아, 아주 못돼.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무릎에 답을 안 했다는 거 하는 것은 딱 한마디, 쌍놈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완벽한 쌍놈이에요. 양반 되시기를 바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양반인 줄 믿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박수 치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다른 거 오늘 말씀 다 잊어도 돼요. 뭐 저만 외모가 딸려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저보다 키 작은 어르신들 많고요. 뭐 수두룩해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왜 시집을 왔는지 모를 정도로 여자분들의 수준이 높은 것도 내가 인정해. 그런데요, 나는 그거를 믿죠.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저와 같은 기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다른 남편이 하면 안 돼요. 믿어요. 우리 남편이 하면 돼요. 그 확신이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우리 교회 성도가 하면 돼요. 이 긍정적인 진취적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초창기 멤버가 있지만 2007년 12월 첫째 주 아름다운 교회 왔을 때 요게 반도 안 돼서 학생부 예배 같이 드렸고 되잖아. 제가 하니까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은 끝까지 쌍놈하세요. 전 양반 할래. 양반. 주님이 하시면 돼요. 제 뒤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부르세요. 나 박아무개, 김아무개, 나 누구누구. 하나님,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내 뒤에서 일하시면 내가 비록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는 되지요,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응답받지 말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그냥 저 갑니다라고 가요.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오늘은 그냥 하나님에게 나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기도만 하고 바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